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지만은 같이 예배드리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그 죄인된 실상을 적나하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이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인간의 본 모습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는 이 허물과 죄는 약간 히브리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이렇게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습니다.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영적인 죽음이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나가면은 당장은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 말라버리고 이제 사라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되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가 칼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후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상태로 빠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것이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정욕에 물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인데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세상 풍소, 뭐 트렌드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런 문화를 따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물론 이제 살아가야 될 어떤 터전이기도 하지만은 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에 빠진 인간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방법들, 부정한 방법들, 온갖 편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서 요즘 같으면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뭐 하나님의 진리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조차 부정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어떤 이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뭐냐면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에 빠진 이후부터 이상하게 마귀의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온갖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런 행동을 일삼으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도적질 다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도 이제 누리지 못하고, 뭐 기쁨도 빼앗기고, 또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평안도 빼앗기고, 또 좋은 관계들도 다 깨어지고, 사랑도 빼앗기고,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 아마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욕인데, 이렇게 허물과 죄에 빠진 그 죽은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에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기 본능, 다른 말로 하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 본능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온갖 쾌락을 즐기고, 또 많은 것을 또 소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합니다. 더 공허해합니다. 인생이 텅 빈 것 같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 세상, 그 다음에 마귀, 정욕에 빠진 인간의 실상이 뭐냐? 성경은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절을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이제 우리의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 그 4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이렇게 뭐 세상과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또 끊임없는 욕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풍성한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고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이 정욕에 물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막 화도 나셨을 거예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크신 사랑, 누가 독자를 이렇게 아들을 함부로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어떤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온갖 사고를 치고 이렇게 사고 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자식을 내가 그 비싼 학비를 들어서 학교를 시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화도 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불쌍한 마음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또 이놈을 막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그래도 용서해야지. 왜요? 내 자녀니까. 또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에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그 국률하심과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픈 일만 골라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녔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막 화가 납니다. 아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구원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자기 허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허물은 셀 수도 없어. 저 바닷가의 모래를 셀지언정 내 허물은 셀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 그것보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지 못할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는 죄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을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허물이 많아서 또 죄가 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지 못할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우리의 구원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자꾸만 우리를 아프게 할 때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 7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풍성한 은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제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미래도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또 허물을 또 이렇게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듭니까? 나는 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비록 내가 어린아이처럼 또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일으켜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마지막에 나를 저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이 하면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원의 어떤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 아닙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구원을 보장해 줄 만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조금 더 팁으로 보너스로 얘기하자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대는 물론이고 또 이전 세대는 물론이고 당대는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 구원의 은혜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우리 어떤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또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다른 단어지만 사실 이게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 또 그 은혜가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구원이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으로 나타나냐? 믿음의 형태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는 단어, 이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은혜고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을 얻으려면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인간의 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어떤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완전 원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만 주시기 원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구원을 얻는데 자기 자신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됐다, 또 어떤 선행이 거기에 기여했다, 또 공로가 거기에 포함됐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공로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간은 뼛속같이 어떤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뭔가 내 노력으로 됐다고 그래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워낙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포에마, 시가 포엠이라는 시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걸작품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셨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선하지 않은 일들, 악한 일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걸작품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지선 자매라고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고 정말 수없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하자마자 비극을 당했는데 그 곱고 아름다운 얼굴이 한순간에 이렇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자매가 말합니다. 수없이 죽고 싶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삶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자기에게 조금 남아있는 그 눈썹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귀한 줄 알고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새날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선한 일, 이전에 행하던 그 악한 일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선한 일을 선전하며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로 우리 믿음을 주어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포위에마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다니며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리 자기의 정욕에 빠져서 평생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에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 삶에 막힌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줄로 상반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